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구약성경 328페이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가정에게 닥친 불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오미 가정의 불행, 나오미 가정의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강태야 강무사님 저기 화면 안 나와요. 전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혼란을 겪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 갔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뒷부분, 사사기 뒷부분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그럴 상황을 만났는데 가까스로 이제 그 600명 군사들에게 그 아내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처녀들을 데려오고 또 실로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처녀들을 붙여주어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배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가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는가 이런 면을 암암리에 우리에게 이 사사기가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떤 가운데에서 계대를 잇고 그가 출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읽어보세요.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 다윗이 어떻게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는가 라는 족보를 룻기 제일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룻기의 제일 끝에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 룻과 나오미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가 이걸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시대에 아주 혼란했지만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그 뜻대로 뜻을 이루셔서 다윗 왕이 세상에 출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룻기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혹은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 룻에 관한 말씀, 이런 정도로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룻기가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목한 관계, 룻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룻기에 기록한 목적은 비록 그 시대, 사사시대가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자, 룻기는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자, 어려운 시대에도, 첫 번째 이 룻기의 주제예요.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신다,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전체의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에 시대가 대단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라고 해서 인간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나타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의 구원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가정의 불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행. 성경 전체의 원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환경이라고 해서 그 환경이, 불행한 환경이 내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현재의 불행은 장차 행복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문제가 아니고 혼란한 사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지금 현재 불행해도 얼마든지 그 불행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불행은 장차 최고의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이 아주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내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쓴다고 하면 현재의 혼란, 불행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혼란과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큰 행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현재의 혼란한 시대라든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그것만 보시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믿음,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이 불행한 환경, 혼란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만큼은 룻과 같이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신앙 계대를 이어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의 첫 시간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이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가, 그 불행이 찾아온 이유 두 가지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이 찾아온 이유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날 때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 본문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여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죠? 사사,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씁니다. 옛날 시대에 판관, 재판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기 이전, 사울왕이 있기 이전 시대에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이 혈통을 따라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얼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한 300년에서 350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사무엘도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을 때에 따라서는 사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무엘에게는 상당히 많은 직분이 있죠.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나 이 사사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은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사사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좀 시원찮은 사사들입니다. 아무튼 그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이 등장할 그 기간 한 350년 혹은 33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300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략 한 16명 정도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여러 가지 영웅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일관성이 없었어요. 어떤 그 사사가 통치하다가 계속 다음 사사가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통치를 했고, 사람들도 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이 사사기 전체를 간단하게 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 자, 그런 시대에 이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도 유다 베들레헴, 그 에브라 지방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해서 일관성도 없었고 각 사사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 어느 땅이겠죠? 예, 유다 베들레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까 뭐든지 잘 돼야 되겠죠? 젖과 꿀이 흐르고 뭐 사시사철 흉년도 안 들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야 정상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브라함 배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살 때에 흉년이 들었고 그는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흉년도 없고 뭐 먹고 살기 좋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 사는 동안에 흉년이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거짓말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거의 8, 90년쯤 지나서 이삭 때 또 흉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머물러라.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애굽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다고 그랬죠? 100배를 얻었다. 100배. 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똑같은 흉년에 아마 그들도 농사를 지었겠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 머물렀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 때도 흉년이 들죠. 야곱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그때 마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뒤에 다시 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흉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야곱 때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도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거기에도 흉년이 있었다.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겪는 환경은요, 무슨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한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다.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거기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뱀이 들어왔고 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그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흉년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1, 12 11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물이 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다.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이다. 좋은 땅이란 얘기입니까? 나쁜 땅이란 말입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함께 하셔가지고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권고해 주시는 그런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비록 환경적으로 농사 짓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권고와 보호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어떤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는 그런 땅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 살던 그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로 작정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은 이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앞에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앞으로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만 엘리멜렉의 가정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되었고 그 땅을 떠나간 것이 그들에게 그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왜 그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때까지 흉년을 잘 참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잘 참고 기다렸으면 정말로 좋았을 터인데 그만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 그 가정의 불행의 시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곳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우리 현실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늘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은혜 받는 그 면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여러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보았는데 교회 다니는 곳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복잡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상처의 흔적들을 안고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앞으로 또 다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잘 참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피하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은혜를 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생기고 그 미운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있다는 거, 그 힘들지요. 그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간다.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씹어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기 자녀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낳고 그거 떠나가지 아니하고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면 결과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많이 보셨겠죠? 또 이 중에도 그런 체험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장사하실 때에 그 시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 시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새벽에 교회 가고 먼저 교회 예배 새벽 기도한 다음에 또 시장에 가서 장사하시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녀들도 낳고 손자 손녀도 낳습니다. 그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장사 잘해가지고 떼돈 벌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정을 유심히 잘 보면 그 자녀들 역시도 주일학교 잘 다니고 또 성장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년 되고 또 어른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 낳으면 또 신앙생활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유년부 잘 보내고 그런 거 보면은요, 돈 잘 벌어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자기 생활 잘하니까 공부를 벼락처럼 잘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그 아이들이 또 나름대로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근원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우리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수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신데 수십 년 오는 동안에 편안한 그런 때만 늘 있었는가 따지고 보면 어려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믿음에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못해도 새벽 기도는 나가야지. 또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전도한다는데 봄가을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전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본분이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 그 자세, 그걸 보시는 거예요. 꼭 명륜동 일대를 떠나간 사람은 잘못한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잘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떠났던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신앙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들도 그걸 봅니다. 처음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고 또 결혼할 나이가 되고 그러면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죄송하지만 그들은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안 한다. 숨막히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요, 그것들이 한 30, 40쯤 되면 고개 오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진국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옳구나. 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고 그들도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또 어느덧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입었는데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지 누가 채워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또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잘 지키고 그러면서 또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집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달리 어디 다른 데 가갖고 벼락부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흉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복받는 기회인 줄 알고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줄 알고 교회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왜 불행이 찾아왔는가?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어길 때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다가 어느 날 덜컥 큰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떤 계명들을 어겼을까? 뭐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나간 것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간 것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는요,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예, 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죠.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통과할 때에 거짓 선지자 바알람을 앞세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해를 끼친 그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평생 동안 영원히 모압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참 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그게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꼭 성경에 명문화돼가지고 모압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 문맥적으로나 분위기로 봤을 때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분위기의 땅으로 간 것, 이것이 결코 잘했다고 할 수가 없고, 그 자체도 두 번째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그 계명을 어긴 것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으면 회개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 죄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예,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생각, 하나님의 계명,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안 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났어요. 안 났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어디 가갖고 무슨 어려운 일만 만나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으면, 아, 내가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징계가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지. 그랬어야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앞에 참 징계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뭐 징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다 보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우연히 죽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저냥 그들은 모압 땅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계명 지키지 못한 것이 꾹꾹 양심을 찔렀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들의 세 번째 잘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는데, 이 속에서부터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에 또 잘못한 것은요,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륜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의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다 보면 정들게 마련이지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 모압 땅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 좋은 사람 정 들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3장 5절 6절.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예, 뭐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런 풍습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들의 아내로 삼지도 말고 또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냥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범했다고 해서 그 가정의 불행이 금방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얼마쯤 살다가 그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죠? 10년 살다가.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곡차곡 그것이 쌓여지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지나간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의해서 오늘 이 시점 뭐 여러 가지 육체의 건강도 그렇고 영적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행복도 그렇고 우리의 불행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또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절까지 봤는데 여기까지가 이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은 이 본문 이후부터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참으로 오묘해서 우리 인간들은 범죄했지만 범죄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 불행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10년 살다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10년쯤 살다가 10년이란 동안 뿌린 씨앗이 오늘 열매로 맺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10년 동안 잘하면 그 뒤에 가갖고 또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앞으로 10년쯤 지나가서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 행복은 우연히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현재의 불행, 현재의 흉년,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머물도록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한 불행, 지금 당한 흉년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까지 불행이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더욱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불행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에 머물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불행을 뚫고 나아가서 최고의 행복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현재는 불행이고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행복으로 은혜로 끝나게 되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믿고 신앙으로 쭉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